아시아 최고의 부자, 갑부가 홍콩의 이가성이라는 분이라 그래요. 그분은 개인 재산이 무려 3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차를 30년 동안 운전했던 이 운전기사 분이 30년 일을 마치고 은퇴를 할 때에 떠나는 그에게 이 회장님이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면서 노년을 좀 편하게 보내라고 200만 위안, 잘 와닿지 않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6천만 원 수표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자기한테는 2천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6억 원 정도의 돈을 모았기 때문에 회장님이 이렇게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사양을 하더랍니다. 이 회장님이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받는 월급이 6천 위안,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액의 돈을 그렇게 모을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차를 운전해 갈 때 회장님께서 뒷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것을 듣고 회장님이 어디 땅을 사실 때 저도 그 땅을 조금 사고 회장님이 주식을 사신다 그러면 저도 그 주식을 조금 사서 모았더니 제가 36억 원이나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 회장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파리를 쫓아다니면요 맨날 변소만 방황하게 돼요. 그런데 꿀벌을 쫓아다니면요 꽃밭을 거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것이 인생의 열매를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출애굽기는 세 곳의 장소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곳의 장소. 첫째는 애굽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서 13절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들이 시내산에 들어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 그것이 40장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애굽을 해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중에 홍해를 만나게 된 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어떻게 극복해 가게 되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도를 봐야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은 북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해안을 타고 가나안 땅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해안선을 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려서 남동쪽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는 이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리고 양 옆으로는 산이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이 이곳에 장막을 치면 바로가 야, 이스라엘이 이놈들이 애굽에서 나가더니 지금 광야에 갇혀버렸다. 바로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전략적으로 좋지 못한 그곳에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바로가 바로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 데리고 갈새 많은 군대를 데리고 출동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갔느냐? 7절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병거라는 것은 말이 끄는 마차예요. 이때 당시에 고대의 전쟁에서 이 병거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전차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그런 무기죠. 이 병거가 선발된 600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가 지금 이스라엘을 쫓아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죠. 양 옆에는 지금 산이 있죠. 뒤에서는 600대 병거가 지금 막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사면초가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면초가에 처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을 볼까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셔가지고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는데 앞에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3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여정이 만만치 않은 여정이거든요. 이 여정을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모세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많은 홍해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홍해를 만날 때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홍해를 어떻게 건너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어떻게 홍해를 건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아야 합니다. 앞에는 홍해, 옆에는 양쪽엔 산이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자,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0절 말씀해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들어 봤더니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심히 어떻게 했어요? 두려웠어요.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만드냐? 지금 모세를 향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모세가 억지로 그들을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결정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문제를 딱 만나니까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고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원망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직 덜 성숙한 노예 생활의 근성이 아직 이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요. 그리고는 체념해버렸어요. 문제가 앞에 있는데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체념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봤어요? 애굽 군대를 본 거예요. 문제를 본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우니까 원망하고 원망이 체념으로 그렇게 바꿔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만날 때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도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만나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봐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아까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1절에 보니까 북동쪽으로 행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꺾어서 남동쪽으로 그렇게 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 쪽으로 몰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 일을 통해서 아까 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잠시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모세의 반응은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많이 본 구절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가고 계시는 거다. 너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저 너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모세는 지금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을 계속해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허둥지둥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원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D.L.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영국과 미국은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할 때니까 이 미국과 영국은 굉장히 영국은 선진국이고 미국은 어찌 보면 뭐 후진국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촌사람 무디가 지금 영국으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면 옥스퍼드란 말이죠. 옥스퍼드 대학. 이 옥스퍼드 대학은 당시에 귀족 가문의 자녀들, 그 중에 엘리트들이 모이는 학교였어요. 영국 최고의 귀족 집안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요.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요, 귀족 아니면 설 수 없는 완전 귀족 학교, 엘리트 학교에 저 미국 시카고의 죄송합니다, 촌놈 이 무디가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이 무디를 봤을 때 무디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무디는요 정규 학교를 다니질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항상 변변치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무디의 설교 한 번 설교에 문법이 평균 85번이 틀렸대요. 별 그런 걸 다 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문법이 그냥 맞지도 않고 문맥도 맞지 않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이. 그러니 이 엘리트 귀족들이 이 무디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디가 강단에 딱 섰는데 학생들이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앉아서 중얼중얼 떠들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뭐 막 이렇게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강단에 선 무디가 어땠겠어요? 3, 4, 5 이야기하고 야유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무디가 강단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3, 4, 5 떠들던 학생들이 앞에 강단에서 기도하는 무디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경건한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학생들이 그 모습 앞에 압도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무디가 입을 열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쫓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때 모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풀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만났습니까? 함께 계신 하나님 안에 머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느냐?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 말은 기도한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기도를 멈추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고 너는 손을 들어서, 지팡이 든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르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그 바다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던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로 걸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에
순종했죠.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애굽의 진영 앞으로 가게 되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 진영에는 구름 기둥이 막 가려가지고 흑암이 되어져 버렸어요. 암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비춰지게 되어져서 그들은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흑암에 있는 애굽 군대가 오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졌던 거죠.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21절을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갔다.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을 하고 첫 학기 수업 중에 구약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렇게 수업인데 그때 교수님이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마치고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맡으신 분이었어요. 첫 강의를 맡으셨는데 그분이 목회를 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박사가 되고 학교에서 처음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신학교를 갔으니까 막 한참 뜨겁고 그분도 이제 첫 강의를 하니까 한참 뜨거웠겠죠. 그분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너희들이 볼 때는 여기가 지금 홍해로 건넌 것 같지만은 사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갈대숲이었다. 갈대숲. 그래서 갈대숲으로 건너간 건데 그것을 과장해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막 뜨겁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교수님 어디 거기 갈대숲으로 되어 있습니까? 막 손을 들고 막 제가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보고 가소롭다는 듯이 뭘 아직도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막 그러면서 또 저한테 막 이 설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옥신국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바다다, 교수님은 갈대다 막 이렇게 막 따졌더니, 그런데 사실은 신학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 거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게 이제 끝났는데 갈대숲이라는 거예요. 갈대숲. 근데 제가 그때 이 구절을 몰랐어요. 이 구절을. 자,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다음 구절 23절을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23절과 28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갈대숲 가운데로 들어온 거죠. 들어오는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갈대숲에 들어간 이 바로의 군대가 다 어떻게 죽었냔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반박을 못한 게 지금도 후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상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묻어두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르쳐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손을 들어 바다를 가르치는 것은 미친 짓이죠. 지팡이든 손을 든다고 이 바다가 갈라집니까? 미친 짓이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쫙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만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내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 순종의 비밀은 순종해 본 사람만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채웠어요. 근데 이번엔 예수님께서 야, 그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을 떠다 놓고, 그리고 그 물을 지금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쩐 일인지 이 하인들은 자신의 그런 경험에 묶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받아 먹고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신랑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끝까지 두었느냐고. 그때 성경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떤 사람이 안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말하면 순종한 하인들은 이 기적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본 사람만이 이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경험에 가다 두고 에이 안 돼 하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이성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던져본 사람은 그 물이 찢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이 순종의 기적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산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든지 네가 해야 할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종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열방 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최하진 선교사님, 이분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이런 간증들을 거기에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분이 카이스트 박사예요. 공학 박사였습니다. 카이스트 박사인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뭐 차지도 않고 항상 그냥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좀 신앙을 좀 더 진지하게 해봐야 되겠다, 성경 좀 진지하게 읽어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자, 창세기부터 성경을 쫙 읽어갑니다.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창세기 11장 끝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은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그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 최하진 선교사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뒤졌더라 이렇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는데 이 데라는 뒤졌어요. 이 최하진 선교사님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게 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어떤 인생은 뒤질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네 꿈을 향해서 살지 말고 내 꿈을 이루면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네 꿈으로 살지 말고 내 꿈을 이루며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최하진 선교사님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교수로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꿈대로 살지 말고 내 꿈대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스탠포드 연구 교수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중국 청소년들을 향한 비전을 갖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자,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청소년들 사역을 하려면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세우는 것이 만만치 않았겠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를 세울 그런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갈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선언을 했는데 그 뒤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는데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별로 이렇게 이제 그런 그 효과가 없고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12월 초인데 밤에 잠에서 깼대요. 잠이 오지 않더래요. 아니, 선언은 해놨는데 이제 중국에 가기 전에 학교질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비하고 갈 거다 해놨는데 전혀 뭐 별 소득이 없으니까 밤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닌 생떼를 좀 부렸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를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차라리 사명을 주시지 않든지 막 하면서 그렇게 생떼를 부렸대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생떼도 한번 부려보세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이야. 고상하게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말이야. 이 최하진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쪽팔려 죽겠습니다 말 속된 말로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막 한참을 생떼를 부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더래요. 내 믿음을 보여라.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라, 계속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여호수아 3장이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타난 관문이 뭐예요? 요단강이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물에 발을 내딛어라. 그러면 갈라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라. 여전히 상황은 변화가 없고 강물은 흐르고 있지만 그곳에 네 발을 먼저 내딛어라. 네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밤에 하나님, 내가 발을 내딛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발을 내딛는 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네가 중국으로 갈 거면 비행기표 먼저 사라. 비행기표 먼저.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비행기표 먼저. 지금 돈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모아진 것도 없는데 비행기표부터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첫 번째 달 10일이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막연하게 그냥 그래, 나도 1월 10일이다 1월 10일 딱 정해가지고 그리고는 그냥 1월 10일자 중국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월 초에 1월 10일까지 한 40일 좀 안 되는 그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중국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6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비행기표 끊었습니다. 이제 6천만 원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1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0일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10일 동안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 기도했나? 하나님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난관을 부딪히면은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하고 접어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알고 왔는데 홍해를 만나니까 왜 우리를 여기 끌어갔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최하진 선교사님도 이제 얼마 한 40일 남겼는데 10일 동안을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에는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일 동안 잠잠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열흘이 흘러갔는데 12월 20일 날 LA에서 회사에 다니는
명현이라는 형제에게 전화가 왔대요. 이 청년이 웹사이트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청년인데, 박사님,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조금씩 저축을 했는데 100만 원을 모았거든요. 근데 제가 내 일을 위해서 컴퓨터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100만 원을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간증을 갔던 교회의 한 장로님, 서동민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이분이 자기 교회에 한 분이 컴퓨터 사업을 하는데 가게가 힘들어가지고 그 형제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컴퓨터를 자기가 한 대 살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컴퓨터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명현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명현 형제한테 컴퓨터를 이렇게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에 이 스티븐이라는 집사님이 출장을 갔다가 잠깐 자기를 만나러 와가지고는 헌금해주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그래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LA 온누리교회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선교사님, 제가 장가 가려고 모아놓은 장가 미천이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가는 못 가도 선교는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또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돈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로 했던 1월 10일 전날까지 기도한 6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이 채워졌대요. 1월 10일 밤 12시 20분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9일날 이제 한 9시까지는 공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항에 가기 전에 마지막 스케줄이 뭐였냐면, 베트남에서 목회하시는 한바울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는 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식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 사모님 선교사님이 봉투를 꺼내가지고 제 선교사 얼마 안 돼 하고 이렇게 건네 주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뭔 돈이 있어가지고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하진 선교사님 생각에 점심이나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나 보다. 그래서 웃으면서 사모님 관두시지 마시지요 하고는 그 봉투를 이렇게 낼름 딱 받아버렸대요. 그렇게 농담처럼 그렇게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짐을 챙기고 집을 나가려고 하다가 봉투가 궁금하더래요. 참 그분 대단해요. 그때까지 안 열어본 게 얼마나 궁금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봉투를 열면서 생각을 했대요. 편지 한 장 정도 있고, 그리고 한 10만 원 정도 들어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봉투를 딱 열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딱 편지가 있더래요. 편지를 딱 보고, 근데 수표가 한 장 있는데, 이렇게 별 기대가 없었으니까 편지를 보고 나서 이렇게 접혀있는 수표를 딱 열었어요. 수표를 딱 열었는데 가슴이, 심장이 갑자기 쿵당쿵당 뛰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보 빨리 와봐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영문도 모르고 막 이렇게 왔더니 갑자기 사모님을 껴안고는 막 뽀뽀를 해대고 막 뼈가 으스러지도록 막 이렇게 안고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서로 막 펄쩍펄쩍 뛰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무슨 영문이냐고 그랬더니 1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기 3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딱 6천만 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 책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어떠한 인생의 홍해 요단강을 만나도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의 인생에 노력했지만 비어있는 빈 항아리가 채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의 발을 내딛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